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립 52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오늘 주일부터 우리 교회 찬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가대 찬양, 예배 찬양, 또 오후 예배 때는 각 기간 특성도 할 것입니다. 찬양이 회복되는 일이 참 얼마나 참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식당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식사 교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많이 약해졌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일, 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시도하지 않고 다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었어도 그때 내가 다시 시작을 할 걸, 다시 일을 할 걸, 이러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2주년 여기까지 왔는데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발전했는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부흥했는가? 나는 과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해를 거듭할수록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점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보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단할 때가 있었고 다시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2성전이라고 알려진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중단했고, 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때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단했던 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70년의 때가 정확히 찾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BC 538년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내려질 때가 BC 538년이에요. 정확히 70년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본국으로 이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BC 537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성전이라도 짓는 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 일인지, 참 의미 있는 일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성전 짓는 그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까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방해 세력에 부딪히게 됩니다. 방해 세력.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 짓는 것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중단하는 거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1년 동안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조금 방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방해가 있어도 더 노력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힘 주세요. 이 방해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해가 있어도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중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교회 생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에 부딪히자 중단했습니다. 중단하면서 참 괴로워하고 이 일은 해야 되는데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기보다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핑계대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중단한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너희들 조금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느냐? 방해가 있어도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 집을 짓는 것은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핑계에 불과하다. 핑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핑계는 말로 합니다. 말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는 말을 내가 하게 되면 나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힘 빠지게 만듭니다. 핑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힘 빠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심히 지치게 만드는 악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농담이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심히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가 잘 생각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말로 점수를 까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로 점수를 까먹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가 있대요.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험하면 인생도 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1년 지켜봤어요. 2년 지켜보고 3년 지켜보고 4년, 5년, 6년, 16년까지 지켜보십니다. 도무지 다시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16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간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방해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환했던 그 백성들은 도무지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핑계대는 말 여전히 계속해서 했습니다. 합리화했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못할 망정 죄송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일을 감당을 합니까?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안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보다도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헌신하고 있구나, 봉사하고 있구나, 충성하고 있구나.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큰 소리 쳐요.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안 하고 중단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핑계대는 겁니다. 합리화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잘못되었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준비시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질책성 메시지입니다. 질책성 메시지예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기 전에 그들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5년 되었을 때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질책성 메시지를 듣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참 교만해서 질책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고 정신 차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좀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언제 돌아왔습니까? 돈이 조금 떨어져 갈 때 좀 남았을 때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그야말로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졌을 때 돌아왔습니까? 완전히 비참해졌을 때 아버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건강이 그나마 좋을 때,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좋은 세월은 다 보내고 힘이 다 바닥이 났을 때, 심히 연약해졌을 때, 그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돌아온 것이 감사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돌아올 때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났어요. 무엇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격에 속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들이 먼저 각자의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을 할 때 온 성도들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바라봅니다.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을 바라보고 중직자들은 목회자를 바라보겠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날 때, 중직자들이 먼저 깨어날 때, 직분자들이 먼저 깨어날 때, 목회자가 먼저 깨어나고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도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였어요.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어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어났어요. 실제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하실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에 있어서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 딱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게 안타깝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해야죠. 언제까지요?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겠지. 이것 생각하면서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포기하시기를 바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 방해가 있는데, 좀 불편한데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그 일들을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일에 빠지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악한 일, 악한 습관들은 다시 시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해를 극복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려고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교회 건축했잖아요. 처음으로 시도했고 이제 곧 완공할 시점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연되긴 했지만 그래도 곧 완공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전에 하지 못하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직접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북돋우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사역,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될 사역은 무엇일까요? 말씀 전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믿음을 키우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는 한 명입니다. 목회자는 한 명이에요. 목회자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 강도권을 따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신학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어요. 물론 목회자가 어디를 출타하게 되면 맡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목회자를 돕는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집중해야 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 분담 사역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교인이 많다고 성전 건축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목장기도에 다녀왔는데 목장기도에 가면서 세순교회, 해남 세순교회 박영재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제가 가면서 차 운전을 하면서 옆자리에 박영재 목사님 계셔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필리핀의 멘데스 크리스찬 교회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님께 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 참 잘한 일이네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중국에 이미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지금 태국 시내에 1억 공사를 하고 있대요. 1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대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기가 죽는 거예요. 아니, 세순교회는 규모적으로 보았어도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작은데도 작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중국에 이미 교회를 세웠고 지금 태국에 1억 공사를 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랑하려고 했다가 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건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창립 52주년 기념하면서 다시 건축해야 될 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했던 건 많더라고요. 옆에 사무실에 보면 트로피가 많이 있어요. 트로피가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는 과거의 그러한 우리 교회의 그 트로피가 있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이러한 참 일들을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찬양하는 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하는 일이잖아요. 또 단합하는 일, 각종 대회 우승하는 일 얼마나 잘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고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됩니다. 내적 성전이에요. 외적 성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성전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전 잘 돌아보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수할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다시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의 사명을 가집시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우는 것이잖아요.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확장 사역을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넓히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식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떡 섬기는 그 일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는 사역도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찬 봉사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지역을 섬기는 사역, 또 해외 교회 건축하는 사역, 월드비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역, 이러한 일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성도님들이 도와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가 대신 해줄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믿음을 건강하게 세우는 이 사역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면 질책성 메시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막히는 일, 안 되는 일, 손해보는 일,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고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풍성해지는 일,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하다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면류가 아니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건축에 나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